요한일서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약이 너무 어려워요. 구약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돼 있잖아요. 기존 딱 이렇게 말씀대로 줄기가 역사서니까 딱 이게 전체 이게 들어오는데, 이 신약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렵지 않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그래서 왜 나는 신약이 어려울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요한이 지금 90세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쓸 수 있는 거, 헬라어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배경은요, 굉장히 이때 당시는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글을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당대 그 알렉산더 대왕 때 이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통합이 됐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철학자들이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플라톤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문학가들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보통 학문 갖고는요, 거의 철학이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철학책을 보고 인문학을 보면 거의 이 신약을 통해서 철학이 막 배출이 돼요. 거의 맥을 잡고. 오늘 같은 말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 봐가고, 제가 이게요 20번, 30번, 40번을 계속 봤는데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네. 너무 어려워. 그리고 어저께 말씀을 끝나고 나서 오늘 하려면은 이게 엄청난 시간이 할애가 되는데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고, 이 안 깨달아져도, 야, 힘들구나.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서 했지만, 사실 요한이 지금 이거 쓴 마음을 읽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거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편하고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주 저기 했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깨달은 은혜만큼만 전달을 할게요. 나머지 이해가 안 간다면 집에 가서 참고서 보면서 하세요.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서로. 왜냐면 떨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이 깨닫는 은혜가 조금 저기 할 건데, 그래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오늘도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 6절까지 읽읍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1절 켜놔주세요. 제가 천천히 해도 되죠? 천천히 해도 되죠? 길게 하면 저 일어서서 나갈게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제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끔 말씀을 할게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너무 철학적이에요. 이게 어떠한 사랑을 보냈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그 믿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엄청난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소부도 얼마나 권세가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청와대에서 일한다. 식당 아줌마들도 굉장하대요, 거기. 그러니까 이런 권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라. 오늘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가 있는 줄을 좀 알아라.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권세가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뭐예요? 아버지가 누리는 권세를 다 상속받는 권세란 말이에요. 엄청난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응답 받잖아요. 그 권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너네는 이런 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목표, 지향적인 삶, 우리가 삶의 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해 못하냐면 그를 알지 못하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가게 문 닫고 교회 가서 예배 본다. 세상 사람들 우리 참 저래 갖고 돈 벌겠어? 저래 갖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 굉장히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주일날 문 닫으라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벌어서 11조를 떼 가난하게 사는데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이거 11조 떼고 하면은 부족해. 월세도 못 내. 그런데도 우리는 11조를 떼요. 세상 사람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것뿐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헌금을 냈는데 야, 크리스마스 때 무슨 헌금을 내?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인데. 못해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패턴. 아파. 몸이 아파. 근데 예배는 가야 돼. 이해해요, 못해요? 우리 교회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주에 주일날 왜냐 성도가 너무 빠지지 말고 나와 그랬더니 어떡해요? 우리 요셉이 놓자마자 나왔어요. 근데 누가 상처를 받나?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저한테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병원을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 다니고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말에 순종했는지 하나님 말에 예배에 대해서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해 못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거. 자녀에 속했다. 이것을 여러분은 좀 알라. 아멘? 오늘 확실히 알았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틀리다는 거. 우리의 사고방식은 틀리다는 거. 자, 그러면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예요, 우리가. 근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가요, 이 말씀?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세요, 한번. 이해 가는 말씀.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큐티하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풀면, 사랑하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는 상속자거든. 자녀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상속자인데 아직 상속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제가 어저께 그랬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진리의 영을 증거하는 영.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그래서 우리와 자녀의 것을 증거하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죠? 상속도 받지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 크게 말씀해. 시작.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와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왜 이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늘 언제나 막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형편은 안 펴져요? 늘 걸림돌이 있어요. 나는 왜 형통함을 못 받아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대. 왜 그러냐? 여기 나왔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죄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 고린도서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보세요. 내가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신을 딴 데 두시면 안 돼. 이거 어쩌면 이게 신론이에요, 신론. 그래서 이 땅의 기여 또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상속 받을 거 많잖아요. 이 땅에서도 받을 거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상속 못 받으면 네 자식 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못 받잖아요. 거기서 매 고생하고 막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에서. 하지만 그 자녀들의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면서도 그 자식은 막 유엔에 들어가고 막 거기서 막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잖아요. 외국에서 막 그 선교사 일을 하면서 근데도 거기서 공부했는데 막 영어를 잘하니까 막 유엔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당대는 축복이 없어도 그 자식 때에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선교사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기업이 있어도 그 기업을 하나님이 자식 때 해주시겠다. 상속해 주겠다고. 그렇죠. 여러분의 축복을 누가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자식이 물려받죠. 물론
우리 명동교회 성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받고 또 나누고 그래야 되지만, 만약에 못 받을 때는 네 자식 때 해준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얘기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는 상속, 장래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심과, 자기가 깨끗하심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 말을 보면 너무 부담이 되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데 범죄해요, 안 해요? 날마다 하죠. 근데 범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우리 죄 안 져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죄를 안 짓는데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마귀 불신자의 자녀가 있어요. 세상의 자녀,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이거는요, 행동에, 우리가 지은 행동에 대한 문제로 풀면 안 돼요. 존재에 대한 문제로 풀어야 돼요. 요한이 지금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아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지 알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다가가야 돼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고 사기도 치고 부정도 하고 잘못도 해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안 한다고 자신 있어요? 우리 맨날 입으로 거짓말하고 그런 죄를 져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한테 상처를 줘요. 우리가 짓는 죄는. 불신자들 죄는 여기서 뭐라요?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라, 또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귀의 자식, 세상의 자식,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창조주를 대항하는 죄예요.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존재로 다가가야 된다고 했어요. 존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짓는 죄는 아버지께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자녀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를 신부로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잘못을 저질러 신랑한테, 그러면 신랑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깨끗한 신부가 딴짓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남편을 두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아름다운 신부처럼 앉아있고, 이거를 남편이 알고 나니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짓는 죄는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 우리가 짓는 죄는 상처. 그래서 아버지가 아파하셔요. 배신감을 느껴요. 그게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 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 내 말 들어. 내 말을 들어. 들은 게 뭐예요? 예배 드려.
나에게 정한 절기에 나와라 하는데도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 말을 우습게 하라. 그리고 엉뚱한 남편을 찾아다니고 막. 그래서 호세아서도 나오고 막. 구약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상처가. 내일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시나. 그죠? 그거 찾기예요. 오늘 저녁 때 보내드릴 건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지.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다시 버릴 수 있는, 버리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성품으로 바꿔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답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잖아요. 고난을 주고 전쟁을 통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점점 강도가 높아가니까 하나님도 점점 더 징계가 강도가 높아간다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아예 다 짓밟아버리고 노예로 종으로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서 너무 끔찍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너무 하나님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고난이 딱 들어가는데 그거 누가 말려요? 누가 말리겠어요? 못 말려요. 그거는 아버지가 딱 손을 들어버리면.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냥 못 알아들어.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상처를 주면, 하나님이 상처를 주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봐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그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 신호등이 딱 켜졌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확 가. 그죠? 가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괜히 꺼림칙하고 그렇죠.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질서를. 그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빨간불이 딱 있는데도 급해서 또 확 가. 그게 일상이 돼. 그래서 도덕적이거나 이 규칙이나 사회 규범이나 하나님이 규칙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규범을 다 준 게 성경이 도덕적인 걸 성경에서 다 준 거예요. 이런 데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죠? 안 느끼면 좀 이상한 거고 느껴. 다음에는 좀 잘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야, 운 좋다. 야, 이렇게 해서 딱지 안 먹었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자가 계속 범죄하고 잘못했어요. 계속 범죄하고 잘못했어요. 그럼 물론 2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자백하는 자는 용서가 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다 해결을 함을 주셨고 또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마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 있잖아요. 알고 짓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 아유 나 이거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
아,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아, 큐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알아. 근데 못해. 하겠다고 서원을 해놓고 못해. 계속 반복하면서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가 짓는 죄는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그걸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해야지. 오늘로 이제 안 하고 끊어야지. 하는데 또 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우상숭배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도 계속 죄를 반복해. 그럼 어떻게 된다? 구약이랑 똑같은 게 아버지가 상처를 받고 탁 손을 든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오늘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참 난해한 말인데 요한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양심에 찔려서 그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양심에 찔려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더 가겠다는 그런 회개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부족해요. 그 말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 말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요? 아버지가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정말 계속 되어지는 신앙의 그 뒤처짐, 말씀 읽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게 다가가서 내 자신을 감추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녀다움의 그 삶을 주셔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에게 지존하신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녀라는 대우를 받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권세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세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집중하겠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작은 연약한 교회 내가 한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서 할 때 그런 성도를 찾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많이 없어져요. 큰 교회 자기네 그 둥치가 있어요. 그때는 막 저한테 150명 자랑을 하다가 이제 뭐 한 80명 자랑하다가 요번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없는 것 같아. 주일학교도. 자기네,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있고 자기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뭐 장로님도 한 4, 5명 되시고 하니까 안정되고 하니까 뭐 그다지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렵잖아.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명동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막 계속 아버지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21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지금 두 손을 들고 계세요. 쏟아 부어 주시려고. 응답 받으신 분 있어요, 혹시? 응답 받으신 분 있어요, 기도회 때? 제가 매 시간 물어보는데 응답 받으시면 써서 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불법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떡하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으로 같이 의롭고. 미혹받지 마세요. 미혹받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세상에 미혹받고 또 말꾼들한테 미혹받고 이렇게 저렇게 막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이비한테, 이단한테.
그냥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만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가 가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미혹을 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어제 말씀은 사이비, 이단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혹만 받지 마요. 어떤 미혹이요? 게으름의 미혹, 편하려는 미혹, 육체의 욕망, 그죠? 정욕의 욕망, 또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런데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에게 상처를 안 주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하고